할렐루야. 우리 함께 한번 기도드리시고 수요 예배를 드리도록 하십시다. 영원한 우리의 생명이 되시며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이 아버지 앞에 나와 수요 예배로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에게 넘치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주님,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속에 불타는 열정과 헌신과 희생이 충만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총을 입혀 주시옵고, 오늘 이 시간 사정상 나오지 못한 채 집에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에 동참하는 우리 모든 식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이곳에 내리는 주의 성령의 은혜와 능력이 심령마다 예배의 현장마다 충만하게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저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리며 주님이 영광 받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5장을 부르도록 하십시다. 찬송가 우리 455장 부르도록 하십시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문. 자, 우리 다 함께 455장 부르도록 하십시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을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접서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할렐루야. 우리 구약 성경 요나서를 보십시다. 요나서 4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요나서 4장 구약 성경 1290면입니다. 1290면 요나서 4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십시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되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깔아 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들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를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9절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기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인간의 가장 큰 축복은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따라서 사는 삶일 것입니다. 요나라는 사람은 선지자였지만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무엇인지 모르는 참으로 안타까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나서의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은 요나에게 당신의 뜻이 무엇인지를 3가지 질문을 통하여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요나야 너는 누구를 위하여 사는가라는 인간 실존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요나의 대답은 나는 내 자신을 위하여 삽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도 아니었고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자신을 위하여 초막을 짓고 자신만을 덮어줄 박넝쿨에 웃고 우는 인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요나에게 너의 몸은 너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는 교훈을 하셨지요. 두 번째 질문은 요나야 너는 너의 기쁨의 근원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는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을 때에도 결코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물고기 배 속에서 구사일성으로 살아나는 감격을 받았음에도 가지고 있었음에도 기뻐하지 아니했습니다. 자신이 전한 복음을 듣고 멸망의 기로에 섰던 니느웨의 백성들이 모두 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초유의 회심의 역사의 모습을 보고도 기뻐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런데 자그마한 박넝쿨 잎 하나로 그는 기뻐했다라고 본문은 말합니다. 즉 박넝쿨로 기뻐하는 박넝쿨 인생이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만으로 기뻐하는 인생이 진정한 인생이라고 말씀을 하시며 교훈을 하셨지요. 오늘 마지막 3번째 질문은 요나야 내가 가장 아끼고 귀중히 여기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네가 가장 아끼고 귀중히 여기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시간 이 3번째 질문을 우리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요나가 가장 아끼고 귀중히 여겼던 것이 무엇인지를 10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질책하시면서 말씀을 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이라고 했습니다. 요나의 관심과 마음은 그가 오직 귀중히 여기고 아꼈던 것은 하룻밤 사이에 말라버리게 되는 이 박넝쿨이었습니다. 요나에게 있어서 가장 귀중하고 아끼던 것은 하나님의 영광도 아니요 인간의 영혼 구원도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머리를 덮어줄 박넝쿨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끼시는 것은 니느웨의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12만 명의 영혼이었다는 사실을 그는 몰랐습니다. 지금 요나는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하고 무엇을 더 아껴야 하고 무엇을 덜 아껴야 하는 것에 대하여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가치관이 전도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끼고 귀중히 여기시는 것은 사람의 영혼일진데 영혼보다 그는 박넝쿨을 더 아끼고 귀중히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바로 이런 시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모든 것을 가치로 평가하지 않고 가격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말씀입니다. 사람 하나를 두고도 도대체 이 사람 어느 학교 나왔나? 월급은 어느 정도 되느냐? 내 딸 주웠다가 굶어 죽지 않겠나? 이렇게 상품처럼 사람을 가격으로 매깁니다. 이 사람 인격은 어느 정도가 되며 이 사람 속에 있는 주님에 대한 사랑의 뜨거움의 농도는 어느 정도가 될 것이며 되며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얼마나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인가 하는 가치로 평가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너희도 소중히 여길 수가 있느냐? 내가 아끼는 것을 너희들도 아낄 수가 있는가? 천하보다 더 귀중한 한 영혼을 소중히 너희들도 여길 수가 있는가라고 물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물음에 대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라고 대답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요나서 1장에서 4장까지의 결론은 오늘 본문 마지막 10절과 11절입니다. 10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내가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내가 아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요나가 아꼈던 것은 바로 박넝쿨이었는데 너라는 단어가 3번이나 나옵니다. 온통 요나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박넝쿨만 생각하고 아끼고 귀중하게 여겼습니다. 박넝쿨 인생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삶을 온통히 지배해버리고 있는 여러분의 박넝쿨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찾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11절을 보십시다. 하나님의 마음이 나와 있습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10절에는 주어가 요나였습니다. 그러나 11절에서는 주어가 하나님으로 바뀌어집니다. 느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의 영혼을 나 여호와가 어찌하여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아끼는 그것이 어떻게 합당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반문하셨습니다. 요나의 중심은 철저히 자기 중심이요 박넝쿨 중심이었으나
물질 중심이었으나 하나님의 중심은 사람 중심이요 영혼 중심이요 구원 중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박농크를 통하여 요나에게 말씀하셨지요. 저 니느웨에 타락한 것은 분명 내가 알고 있네. 그곳에서 나의 공의가 사정없이 무너졌고 나의 의가 소멸되었고 악독과 죄악이 가득한 것은 사실이야. 그러나 저들은 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그래도 나의 자녀들이야. 저들의 멸망받지 않고 구원받아 하루속히 나에게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바로 나의 본뜻이고 본 마음이야. 그러기에 저들이 돌아오기를 인내하고 기다리고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야. 그것이 바로 나의 마음이야. 너는 하루 있다가 시들어 버릴 저 박넝쿨을 그토록 아끼고 소중히 여겼거든. 하물며 내가 이들을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것은 왜 합당하지 않단 말인가? 요나, 너가 한번 대답해 보아라고 하나님은 물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물음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시는 하나님의 물으십니다. 너의 머릿속에, 너의 마음속에 너가 보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냐? 박넝쿨이냐? 너 인생의 박넝쿨이 무엇이냐?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의 눈에는 우리의 이웃이 보이지 않습니까? 왜 우리의 귀에는 지옥으로 끌려가는 불쌍한 영혼들이 소리치는 부르짖음의 소리가 귀에 들리지 않습니까? 우리의 눈이 온통 박넝쿨에 사로잡혀 있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온전히 박넝쿨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저들의 절규하는 소리가 귀에 들리지도 않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우리의 눈이 박넝쿨에 가려 이웃을 볼 수가 없다면, 만약 우리의 눈이 박넝쿨의 가치관에 가려서 하나님의 소중한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벌레를 보내시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박넝쿨을 씹게 하시며 동풍을 보내시어 우리의 박넝쿨을 마르게 하실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깊이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굳게 잡고 있다고 해도 하나님이 한번 동풍을 보내시면은 삽시간에 말라져 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은 우주의 대왕 되십니다. 벌레를 만드신 하나님이 벌레를 보내실 수도 있고 동풍을 만드신 하나님이 동풍을 보내실 수도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이죠. 선지서들을 보면은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몸부림을 치고 있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런데 단지 요나서만큼은 하나님이 요나 한 사람 변화시키기 위하여 몸부림을 치시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박넝쿨의 실물을 통하여 그의 비뚤어진 가치관을 바로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노력하고 계시는지 모르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세 가지 질문을 통하여 그의 영혼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너는 누구를 위하여 사니? 너의 기쁨의 근원은 도대체 무엇이니? 너가 가장 아끼고 소중히 여기시는 것이 무엇이니? 라는 질문을 통하여 말입니다. 오늘 이 질문은 우리를 바꾸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의 물으심에 대한 답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요, 우리의 기쁨의 근원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이 아끼고 소중히 여기시는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아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그것은 바로 영혼 구원하는 일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는 우리는 그 어떤 희생의 대가도 마다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아프리카 원주민 촌에 선교하러 갔었습니다. 그 부족의 특징은 모두 다 벗고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수년 동안 그들을 붙잡고 실험해서나 한 사람도 열매를 맺지 못해서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고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밤이 맞도록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려졌습니다. 내 종아, 너가 이곳에 왜 왔니? 아니, 하나님이 모르셔서 물으십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여기에 왔지 않습니까? 내가 저 영혼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때 세 마디가 들렸습니다. 벗어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나는 너를 너무나도 아끼고 귀중히 여겨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벗었느니라. 너도 진정 저들의 영혼을 사랑한다면, 내 제자라면 벗어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식구들을 모아놓고 지난 밤에 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말했습니다. 철없는 아이들이 먼저 벗어 던졌습니다. 그 다음에 사모님이 벗으셨습니다. 마지막에 성교사님이 벗으시고 그 모든 옷들을 끌어안고 막을 어귀에 나가서 불로 태워버렸습니다. 불꽃이 타오르는 그 순간 온 부족들이 이 성교사님의 가족 앞에 엎드려 울면서 신앙을 고백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라면 우리의 자존심도 그 어떤 희생도 감내할 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 한 장 부르십시다. 우리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한번 부르십시오.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영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다시 한번 합시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시간에 제가 먼저 한번 기도드리고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시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버지의 영광을 위한 삶이요,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아버지 기뻐하시는 그것을 나도 기뻐하는 것이요, 아버지가 귀중히 여기고 아끼는 그것을 나도 귀중히 여기고 아끼는 그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드려야 할 태도입니다. 아버지요, 하나님이 가장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고 아끼시는 것은 바로 물질이 아니라 영혼입니다. 영혼입니다. 죽어가는 영혼 구원하는 그 일입니다. 이 사실을 마음속 깊이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어떤 희생과 대가라도 아낌없이 지불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참으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그 삶을 살아드리게 하옵시고